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열대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날개 친 같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지금 구원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축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빈자리마다 준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MM 아버지 청소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는 놀라운 그분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회동 가운데 성취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통일 평화통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캠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다소 좀 여러분이 보면은 좀 딱딱한 것 같고 또 좀 어렵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뭔고하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유대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너희는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느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그 모든 그 자격증을 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능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능통하다는 건 뭐예요? 마스터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마스터했다라는 건 그와 같이 그것이 내 몸에 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밴 것. 그러니까 마치 그 지식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방향은 제시해줘요. 근데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지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가 더 훨씬 월등하다는 거죠. 물론 지식이 있어야 편리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핵심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 너는 이방인들이 다 그렇고 너희에 비해서 너희들이 훨씬 그들에 비해서 경건하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실제로 너희나 그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썼을 때 바울의 어떤 그간의 그 선교에서 나타났던, 그가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적이 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흔히 유대인이라고 하면 표면적 유대인들이 복음에 많은 적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를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당신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당신이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 그 하나 차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치 그 책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결론 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판단하면은 자기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그러나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는 그 뭐 특별히 너희는 그럼 네가 네 스스로 얘기하길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행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장신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모양을 꾸며주는 어떠한 그 표식이 된다고 한다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그 정도에서 멈췄으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선생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은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자기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삶을 보면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편리하니까. 이 죄를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조금 뭐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검댕을 묻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털어낼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이 검덩이가 보이니까. 나는 이것이 검은 것이 보이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겨 묻은 것, 똥 묻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떨어내고 씻어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으면서 내가 볼 때 너는 말이야 문제가 많아. 너 무식하잖아. 너 뭐 율법을 알아? 니네들은 그저 맹인일 뿐이야. 니네들은 그저 지옥에 그저 불쏘시개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 주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저래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말을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내게 특권이 되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스스로가 나는 의로워,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어떤 현대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그래.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래. 그들은 동성애하고 그들은 모르니까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대로 쓰는 거 그거 그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볼 때는 정말 역겹고 정말 더럽지. 근데 너는 그럼 어떠냐 이거야. 너는 그러는 너는 어떠냐 이거야. 너는 보니까 뒤로 보면은 여기서 도둑질하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말씀도 안 지키면서 말이야. 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래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네가 도둑질은 네가 하지 않느냐. 너하고 그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정도는 다르고 표현의 방법은 다를지언정.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야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네가 할례 받았고 네가 율법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들이나 너나 50보 100보야. 네가 그 사람보다 50걸음
덜 물러났다고 그래서 네가 용감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너보다 100걸음 물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비겁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29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마음대로 올라서 누군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건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자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다시 좀 정리합니다. 첫째,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 판단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가졌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 이게. 말씀은 너를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뭐예요? 지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가면서 순종을 하게 되면 뭐예요? 너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온전한 뜻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우리의 이면적인 모습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 안 믿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정갈하고 규칙적이고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아무개는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나갈 텐데 매일 나는 권사고, 나는 죄송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목사고. 아무리 집사고 목사 권사하면 뭐래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 본질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졌다고, 네가 말씀을 가졌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보라는 거야. 살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사실 어려워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온전한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또한 행함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세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